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지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축제를 열었었어요. 오후 예배 때 그때 이제 1등한 우리 빛과 소금 구역이 우리 앵콜 공연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발을 맞추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그 멘트 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재밌었는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남자한테는 멋지다, 여자한테는 예쁘십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 찬양 시간이 제일 즐겁고 또 마음도 기쁘고 한 것 같아요. 또 찬양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를 본문으로 하여 복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또 야곱을 찾아가시고 또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또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들로 산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2000년 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 능력, 또 영원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인도 아래서 그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아직 사실 정복하긴 했지만 정복해야 될 성이 있고 쫓아내야 될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요. 이제 물론 성경에서는 사자를 보내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기쁨이 넘치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임은 이제 우리가 복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복임은 잘못된 길로 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복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살펴볼 때요, 우리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은혜, 특별히 신앙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귀중한 것들을 다시 깨닫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이것.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긴 적이 없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 오셨다는 거예요. 지켜 오셨다는 거.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화친을 맺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종교, 풍속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들과 이 함께할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잊고 살았던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면 이게요, 그들에게는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당장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의 이 삶을 방해하고 망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열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타협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망치는 장애물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천국 백성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므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가운데 더 승리하는, 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은요,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앨범을 내는 게 제 꿈입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차에서 연습하고 그래서 호흡법부터 해서 발성 이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러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게 뭐 JTBC에서 하는 건데 싱어게인이라고 제가 그걸 우연히 보게 돼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데 제가 어떤 자매가요 이제 나와서 뭔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통과하면 이제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3라운드 보니까 대결을 하는 겁니다. 1대1. 근데 이 자매가요, 이제 대결을 앞서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이 경연대회다 보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심사위원들의 이렇게 평가에 맞춰서 그동안 노래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무대만큼은 내가 그러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노래, 내가 원하는 음악 마음껏 내가 무대에서 하고 내려오겠다. 그냥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오겠다,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그 어떤 무대보다도요,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마음 놓고 하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다 끝났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감탄을 해요. 다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1대1 대결이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8명인데 이 2명 1대1을 했는데요. 이 상대방도 잘했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이 자매에게 8표 다 줘서 이 자매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래, 왜 내가 세상 눈치 보면서 내 자신을 억압하며 살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종인데 나는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세운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왜 세상 눈치 보니? 왜 세상을 두려워하니? 너는 그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세상 눈치 보고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시대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요 업신여겨요. 그리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구원의 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를 이렇게 헤맸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남쪽 북쪽 이런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간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겠다. 그럼 뭡니까? 이 말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뒷공문이 또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요 돌아와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그런데 주위 민족의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중단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니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 거야. 눈물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다시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이들의 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맞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지금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원래 이 길갈과 베델 사이에 있는 곳으로 그냥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울며 회개했는지 이곳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라고 부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복임은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울며 회개한 장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로 이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사실 눈물의 회개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 왜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요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사실 우리 기쁨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미 은혜 받은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너무 기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또 이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삶이 행복한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야곱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야곱이요 어떤 자예요? 원래 쌍둥이에요. 형 에서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제 문화, 뭐 당시 이제 고대 이제 근동의 문화는 뭐냐면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속여서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버려요.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는 거죠. 죽이겠다고 칼을 갈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요. 근데 피신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보셨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도련님처럼 집안에서 떠받드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앞이 막막한, 그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베델에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형 속이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뭔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지금까지 지금 잠을 돌베개를 자기 전까지만 해도요 걱정과 두려움, 막막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이제는 기쁨이 솟는 거예요. 감사가 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뭡니까? 돌을 이렇게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근데 이것은요 당시의 종교적인 행위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자격받을 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 은혜를 잊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은 기쁨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셔요. 왜 부르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냥 큰 민족 이루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2, 3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개역 옛날 한글 버전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그래서 그 민족이 큰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쭉 이제 이렇게 나고 해서 그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잔인해 보여요. 이게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 죄에 빠진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요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할 일은 뭐냐면 다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아서 온 민족에게 복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을 전파하는 거. 그런데 아까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임을 망각하고 살고 있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온 세계에 복이 흘러가는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이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복인 거예요. 온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잖아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온 세상 열방이 복을 받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사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가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막 상기된 얼굴로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인이 그러는데, 이 집주인이 그러는데 여기는 터가 좋아서 아주 복이 넘치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곳에 산 사람들은
다 잘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다 잘 돼서. 그래서 우리도 잘 되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제가 이사를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가만히 들으셨대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 집에 와서 이 집 덕을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집사님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다른 곳에서 복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받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요 없어서는 안 돼요. 음식의 맛을 낼 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좋은 재료도요 간이 안 맞으면 아이고 좀 먹기 싫어요. 근데 아무리 재료가 안 좋아도 간만 잘 맞추면요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리고 이 소금은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 아주 그냥 이 남쪽 지방은요 김장을 할 때 엄청 짜게 그냥 젓갈도 그냥 왕창 쳐놓고 짜요. 왜 짭니까? 오래 두고 이렇게 따뜻하니까 오래 두고 먹으려고. 이게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갈 때도요 사막 갈 때 챙겨가는 게 뭐예요? 소금 챙겨가라는 거예요. 탈진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이렇게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이 사는 이것은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빛이 없고 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어둠에 온갖 공격, 온갖 세상의 공격,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 이 강점기 시대 그때 선교사님들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3.1 운동 이제 3.1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립 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이 전체 인구수는 적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믿음으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6.25가 터졌을 때도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 북한에게 처음에 밀려가지고 저 밑에 낙동강까지 다 이게 내려갔죠. 이제 낙동강 이 전선만 무너지면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부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냥 막 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잠깐 지체를 합니다. 그때요 유엔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냥 지체하지 않고 밀려왔으면 우리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또 내가 가는 곳곳이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다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근데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의 이제 아들들 중에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편애하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요,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가는 곳마다 복을 불러 일으켜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 안에서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중에는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서 큰 흉년이 들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복이에요. 복. 우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 내 가정,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뭐예요? 이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날, 사실 이 날짜는 우리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 날로 정해서 하자.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 해서 이제 지켜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복임에 임한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기다려야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을 전하고 또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탄절 하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저를. 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노래 뭡니까? 아주 믿음이 좋으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여러분 이게 생각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여러분 상당히 지금 타락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생각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왜 오늘날에는 산타가 주인공입니까? 왜 선물 타령합니까?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복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 곧 그분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큰 능력들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보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임에 임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자 세상과 타협하면서 정신없이 산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이미 세상에 빠져 있거나 낙심과 좌절 속에 있거나 기쁨이 사라졌거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저 우울해하면서 산 건 아닙니까? 그저 불만불평하며 산 건 아닙니까? 정말 내가 복인데 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보다 그저 받기만 하며 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깨달읍시다. 이 은혜를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십니다.